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7월 11일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통합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북한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동기를 하나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놓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정치와 유정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생각의 차이와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통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교회와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님의 덕과 주님의 아름다우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나라끼리 전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개념이 아니라 신과 신이 전쟁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라에 신이 있는데 그 신과 이 신이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가 싸우기 시작하면,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이방신이 싸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패배할 때가 있죠. 네,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서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는 이 개념이 사실 긍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뭔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때,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실 때, 고통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 그때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뒤에 보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에 대해 기대하며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8장 9장의 이 배경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이 강대국 아수르를 우리가 침공을 하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좀 부족하니까 이 남유다에게도 좀 요청을 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셋이서 치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그 제안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괘씸하네 하면서 이 남유다를 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위기를 맞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수르라는 강대국도 있는데 이제 나의 민족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나라인 이 아람의 동맹국도 제가 적으로 두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스 왕이시여,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결국에는 아수르 그 강대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는 이 개념을 또 시편을 통해서 한번 또 볼 수 있는데요. 시편에는 또 많이 이런 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하나 44편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아하스 왕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 바이블에 우리가 읽게 될 137편,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바로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라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마치 그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고 계시는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라는 얘기합니다. 욥은 이 엄청난 상실과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그런 경험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욥과 같이 언제 어떻게 고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욥도 시편 기자도 실망하며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바라본 이사야와 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고백할 만큼 현재 남유다의 상황과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8장,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8장 17절에 보면 그 뒤에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저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 보려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숨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와 동시에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성경적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네, 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은 힘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 20살 때 사회에 발을 들여놨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서울 용산에서 일했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바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요가 24시간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요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그 임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굉장히 두려워져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타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이요 정반대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14절은 15절과 다르게 장차 돌아올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어 계시면은 반드시 그 안에 언약과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래도 눈앞에 뭔가 짠하고 펼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